법칙이 있는 것을 또 그런 섭리가 있는 것을 제가 시골에서 한 37, 8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서 그걸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꿈은,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노력하고 희생하는 결국이 보면, 이 땅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녀가 잘 됐다든지, 또 내가 어떤 명예를 얻었다든지, 사업이 잘 됐다든지, 이 땅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만족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 소원을 이룬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살았구나. 근데 키르케고르를 전 잘은 몰라요. 그러나 제 친구 같아요. 또 제 선배? 아마 만나면 친구 같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가는 이 행복이라는 문제가 인생이 뭐지?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돈을 왜 벌고 있지? 이 문제가 일찍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나 어떤 종교계나 교육계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에 아픔이 많은 것은 또 이렇게 좀 마음 아픈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이 문제는 그 소원이 내 힘으로 하는 데 있다고 봐요. 이 내 힘으로 경쟁해 나갈 때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어떤 수단 방법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안 좋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얻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그 책, 제가 나눠드린 42쪽을 보면 한번 42페이지를 봅시다. 우리에게 그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42페이지. 맨 위에부터 중간까지, 그 밑줄 근 중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시작. 나의 모든 뜻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먼저 나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바꾸다가 이 고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먼저 나를 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때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심한 의미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무가되어 하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침묵 속에 시작이 존재하고 시작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드려요. 영웅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만족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행복을 느끼고 가족의 단란함과 자녀의 어떤 성공과 또 내 자신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어떤 명예를 얻어도 우리 목마름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15, 16살 때 제가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하던 그런 재미있는 삶이 끝났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장이 없이 10대를 보내게 됐죠. 절망했죠. 근데 지금 보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아픔과 또 실패, 또 고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의문으로 인생이 뭔가 10대 중반부터 고민했죠. 그리고 도대체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뭘까? 그런데 그 뒤로 이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게 된 것은 많은 고난을 거친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짧게 말씀을 이래요. 그 진리가 뭐냐 할 때, 또 행복이 뭐냐 할 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문제였어요. 생명을 또 이렇게 옥수수처럼 심었는데 옥수수 하나가 한 300개, 400개 되는 이 옥수수의 하나가 엄청난 거죠. 그런 것이 몇 개 열리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또 만들고 우리가 가면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만들고 가는 것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끌림을 받은 결과가 생명이 퍼져나가는 것이구나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많은 갈등을 갖고 또 목말라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은 이 땅의 삶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또 좀 중재인들 그분들을 또 만나게 하세요. 그분들과 나누는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닌 것을 깨달았는데 그 과정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저는 돈을 원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많은 돈을 벌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전엔 철학적 고민을 해두고서 불교 쪽에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의료도 좋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내려놨어요. 근데 그 후로 한 40년 넘게 한 번도 저를 궁핍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들한테 손 내밀게도 안 하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문제였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정토 버리고 따라오라는 걸 전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다 시애틀 아까 오성 교사님 형제교회 말씀하시고 그 남쪽으로 한 40분 가면 페드럴웨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한 4년 있었어요. 가족이 그쪽에 다 있어요. 부모님, 제가 남매 중에 맞인데 동생이 넷이다. 이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진리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테스트하셨어요.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는 그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말씀하셨죠? 거기에도 시험한다고 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할 때 행복이 뭐냐, 또 생명이 뭐냐, 의로운 삶이 뭐냐를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테스트하시는데 물질 문제로 분명히 테스트하세요. 이게 믿거냐는 문제예요. 가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장남으로서 시애틀 오지 않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제가 미쳤다. 그래서 부모님, 형제들, 또 자녀 이렇게 합세해서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런 연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미움이나 절망은 없었지만 제 삶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목회. 물론 그 과정에 우리 김 목사님처럼 저도 다른 식구들을 제 아이들만큼 같이 한 15년 키웠어요. 그런 것이 다 오해가 돼갖고 그렇게 되는데 이 키르케고르를 보면서 저는 그분이 박사학위를 28? 그쯤 받았죠. 그때 큰 사건이 뭡니까? 그가 결단한 것은 그 꿈을 내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그것을 결단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여러분 만나 뵈면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물질로 시험하시고 가족 문제로 시험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소유의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내 것이 꿈까지. 가장 목회자로서 어려운 건 뭡니까? 목회의 꿈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목회의 꿈을 내려면 우린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원로라는 말씀을 처음 듣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외국인 학생들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저보고 삼촌이라고 해요. 엉클이라. 기뻐. 여기서는 원로라고 해요. 그죠? 저는 원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생명은 여러분이 여기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손을 들 때만 생명이 또 잉태되고 전파되고 열매가 맺힌다고 봐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자녀 축복? 책임지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름하시는 게 지금도 다 있어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건강, 가족의 행복, 또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목회 문제, 아니면 사업 문제도 있죠.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과연 내 건가? 할 때 여기서 온전한 자유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양도되는 그러한 증거가 있을 때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부분은 저희 부모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권사님이었어요.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시애틀이
잘 왔다 그랬죠. 그전엔 부딪혔어요. 잘 왔다. 잘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나님께 드린 조수 고맙다고 한 것이 30년 이상의 하품이 있은 뒤였어요. 저는 여러분께 조그만 간증사가 말씀 올리는데, 이 키르케고르 모임이 개인의 계산이 있을 때는 우리는 또 아픔이 올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계산이 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 걸음 앞서간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요. 어느 집단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또 가족이든지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야 생명도 태어난다는 그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지금도 질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소유의 문제 다음에는 사랑의 문제가 나와요. 요한복음 제일 끝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의 문제가 나와요. 그죠?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그러한 기도도 하고 욕심도 있는데, 그것을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그 열매를 걱정하면 안 되고 소원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봐요. 키르케고르가 혐오한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어요. 그렇죠?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이기적. 먹고 살기 위해서 했어요. 지금 제가 깨달은 것은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 제가 가끔 만나요. 그분들이 우리 인천공항에 오시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이 한국 냄새가 난대요. 한국 사람들 옷에서 무슨 이렇게 뭐죠? 세탁 후에 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는 여기가 불신 무신론자도 계시다고 봐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 냄새가 필요하다고 해요. 사람다운 냄새. 그것은 우리 자신의 꿈을 좀 내려놓고 내 자신의 존재 이유가 희생하는 거다. 그 본을 보이시고는 예수님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러한 표대를 갖고 산다면 이 키르케고르를 통해서 모인 이 모임이 앞으로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또 아름다운 일을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선교사님 말씀 중에 아까 철학가와 철인 말씀하셨죠? 어떻게 다릅니까? 네. 어떻게 달라요? 네. 철학을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삶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소망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이 문제, 지금 오성규 사님 말씀처럼 이것을 기독교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어떻게, 오성규 사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기독교인하고 또 뭐로 표현할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하고 기독교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는 이러한 그 고난을, 이 복음과 고난 문제는 우리
무신론자에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요. 너의 이 몸이냐, 너의 이 자녀가 너의 소유냐, 또 교회가 내 것이냐, 또 사업이 내 것이냐, 이 씨름은 주님께서 끝까지 하세요. 왜 할까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진 사람을 통해서만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평생 끝도 없이 고난이 올 거예요. 고난이 오지 않는다면 사실 사생자죠.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소유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과연 주님을, 내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모태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뵈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오셨을까, 또 얼마나 많은 이 사회의 부조리와 또 이 세상의 그런저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을까, 그런 것을 보고 기뻤어요. 여기 모이신 분들 아주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그 이제까지 겪으신 그 희생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데 제가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진리에 대한 소원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뭔가, 도대체 진리가 뭔가.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대답은 나중에 그분들을 깨뜨리시고 또 낮추시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진리가 그쪽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나 또 온 세계에 우리나라가 좀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좀 빛을 발하고 생명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저는 말씀 마치고 혹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질문하신 것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네. 혹시 어디서 생활하십니까, 목사님? 네? 목사님 지금 주 생활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그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백합하고 새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농촌에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면 네.